요한복음 14장에서 15절에서 24절에는요, 기도의 교훈에 이어 믿는 자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생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은 성경의 내주하심으로, 성자의 내주하심으로, 성부의 내주하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5절을 보면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가 나옵니다. 이 구절은 앞에 14절과 다음에 16절을 연결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교제에서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와 같은 사랑의 관계가 서게 될 때 그리스도는 그를 사랑하여 그 기도를 들어주시며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게 됩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사랑을 실천하는 일은 기도의 조건인과 동시에 성령을 기다리는 자의 태도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15절에 보면 지킬 것이다가 나옵니다. 이것은 지키다의 미래 능동태이고 읽기가 부정과거 명령형 지키다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취하고 있는 읽기가 더 자연스럽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이 지금은 계명을 모두 지킬 수 없지만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써 계명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에게 기쁨을 주려고 행동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언제나 기쁨으로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합니다. 16절에 보시면 다른 보혜사가 나옵니다.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에 대해 아버지께서는 아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신다는데, 보혜사는 곁에와 부르다의 수동 형용사가 명사화된 것으로 어떤 사람을 돕기 위해 부름을 받은 자, 위로자, 중보자, 대언자, 상담자, 다른 사람의 소송을 변호하는 자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보혜사는 우리를 위해 우리 편에 서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변호하고 돕고 대언하시고 힘을 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상에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을 동안 예수님 자신이 그들의 보혜사이셨습니다. 이제 이 세상을 떠나려고 하실 때 다른 보혜사, 즉 성령과 성자의 위격을 구별하는 곧 성령을 아버지께 구하고 제자들 역시 성도들을 위해 보내시어 예수님의 생애 동안 일어난 모든 사건을 기억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지상에서 그들을 위해 하신 임무를 대행케 하시며 죄와 심판을 깨우치시고 믿는 자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며 다시는 그들을 떠나지 않고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는 지상에 있는 제자들 즉 성도들을 위해 성부의 보좌 우편에, 성령은 우리의 마음속에 중보의 기도를 계속하신다고 로마서 8장 33절, 로마서 8장 26절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성령과 더불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계속 거하는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보혜사는 요한복음과 서신에만 나오는 성령 또는 그리스도의 다른 명칭이라고 할 수 있죠. 구약시대에도 똑같은 성령이 활동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이후 성령께서는 성도의 삶에 영원히 내주하시고 각 개인들에게 역사하시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죠. 요컨대 성령은 성자의 요청으로 성부께서 보내시며 성도와 함께 영원히 함께 계시는 진리의 영이라고 우리는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7절입니다. 17절에는 진리의 영이 나옵니다. 성령은 그 본질과 하는 일에 있어서 진리이시며 모든 진리의 원인과 결과가 되시며 사람들을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함과 동시에 진리를 그들의 양심에 새기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삼위일체의 세 위격들은 모두 진리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단순히 힘이나 세력이 아니라 영이시요 인격이시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과 성도와의 관계는 여러 가지 전치사로 표현되고 있지만 너희와 함께가 있는데, 너희와 함께 인격적 임재, 너희 안에가 되어지는데, 세상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즉 거듭나는 체험을 하지 못한 자들을 가리키지요.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미혹의 영, 거짓의 영이며 이 영에 사로잡혀 세상은 진리에 대한 영적인 통찰력을 보지도 못하고 영적인 지식도 알지도 못하는 것이므로 예수님이나 성경을 깨닫는 데는 실패하였습니다. 세상은 성령을 받을 수 없고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고 합니다. 어둠 속에 그대로 방치되고 죄악에 물든 세상은 소망이 없다고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4절, 로마서 8장 7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가 나오는데, 성령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한 제자들과 함께 계셨지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리시고 성령께서 오순절에 임하시게 되시는 것을 그들 안에 계실 것이다라고 합니다. 성령의 내주는 믿는 자라는 증거이고 또 조건이기도 하다고 사도행전 1장 2절, 로마서 8장 9절, 요한일서 2장 27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는 고아가 나옵니다. 라틴어로는 오프니지, 영어로는 오프니지죠. 원래는 아버지가 없는, 양친이 없는 뜻이라고 하는데, 사랑하는 스승과 그 가르침을 잊어버리고 낙심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도 사용했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을 보내시고 떠나버리려고 하신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을 품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미래를 나타내는 현재 사상을 사용한 것은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고 진리의 성령을 보내시기 전에 영광의 부활체로서 오실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교회는 오순절에 주님의 성령 강림으로 시작이 되고 마지막 심판날에 완성될 것이라고 하죠. 그는 세상 끝때까지 친구와 형님처럼 그들과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는 이제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인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잠시 제자들과 세상에서 보이지 않으실 것이지만 부활 후에는 뵙게 되고 성천하신 후에는 성령을 통해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현재의 일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데, 이 구절은 내가 살면 너희도 살 것이요다 입니다. 또 나도 살고 너희도 살 것이다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은 현재형, 제자들이 사는 것은 미래형으로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영적으로 영원히 사시며 제자들도 또한 그의 생명을 받아 영원히 살 것이라고 하는 미래형입니다. 제자들과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생명을 가지고 있으므로 영적인 그리스도를 볼 수 있지만 세상은 보지 못합니다. 믿는 성도들의 삶은 언제나 그리스도에게 의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20절에는 그날에 알게 될 것이다인데, 그날은 성령의 새로운 경륜의 시대로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오순절 이후를 말합니다. 그날에는 세 가지는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인데, 첫째는 아버지의 아들과 믿는 자 사이에 완전한 영적 일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관계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의 관계와 같고, 그리스도는 사랑으로서 우리를 받아주시어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 살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사심을 알게 된다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말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과 계명을 가지고 마음속으로 지키는 행동으로 하는 것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는 그 계명을 굳게 지키고 자신의 욕구를 버리는 자이고, 세 번째로는 아버지의 사랑은 아들의 사랑과 분리될 수 없음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하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와 그리스도에게 사랑을 받게 되고, 그런 자에게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나타내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2절입니다. 22절에는 간혹 사람 아닌 다른 유다인데,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가 아닌 유다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입니다. 누가복음 6장 16절, 사도행전 1장 13절에 나옵니다. 다데오와 동일 인물로 추정되어진다고 하는데, 우리에게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근데 아마도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는 자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에 불만을 가졌고, 보편적인 메시아로 누구에게든지 나타내야만 하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초막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행을 권하면서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십시오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형제들의 말을 생각나게 합니다. 23절부터 28절까지는 유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세 가지 내용을 답변을 하셨죠. 첫째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23절, 24절에는 얘기하고 있는데, 사랑은 모든 것이 기초와 원리가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시며 또한 하나님과 예수님은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람,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은 바로 이 사랑의 인연으로서 서로 간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의 계명 하나하나와 말씀을 지키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내려오셔서 그와 함께 사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거하셨던 것처럼 성삼위,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한 몸을 이루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다시금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과 26절은 두 번째 답변인데요. 보혜사고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입니다. 앞에 보혜사에 이어 두 번째로 보혜사가 오시는 과정과 오셔야 하는 일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성자가 성부의 이름으로 오시는 것처럼 성자의 이름으로 곧 성자를 대신하여 오십니다. 예수님은 지상에 계시는 동안에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진리를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들은 이후에 보내실 다른 보혜사이신 진리의 영과 곧 성령의 영광과 조명에 의해 모든 것, 즉 예수님의 인격과 구속 사업에 관한 것이 교훈이 되고 생각나게 될 뿐만 아니라 그때까지 생각도 못했던 깊은 의미가 분명하게 될 것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 답변은 27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평화를 남겨주신다는데 유대인들은 만나거나 헤어질 때는 언제나 샬롬, 즉 평안하고 라고 인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신다는 것은 이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시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데요. 이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화가 아니라 내 평화, 곧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화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양심의 평화, 하나님의 심판을 위한 영원한 평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사귀는 자가 그 사랑으로서 받는 평화인 것인데요.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는 어떤 문제나 상황에 맞으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피하려는 비겁한 평화이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외적인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상황을 극복하는 평화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은 얼마 후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라고 인사와 함께 돌아오신 것입니다. 평화는 성령의 열매,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은 죄인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로마서 5장 1절, 또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보시면 됩니다. 마음에 근심하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가 나오죠. 4장 1절의 서론 말씀이 여기에 결론적으로 반복되는 것인데요. 두려워하지도가 덧붙여진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여러 가지 성령의 선물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으므로 제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실지라도 마음에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나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고 나오는데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 같아서 신학적으로 많은 논란을 일으킨 구절입니다. 교회사에서 이단으로 정제된 니케야 오웨이와 아리우스 반은 이 구절에 근거하여 그리스도의 인성을 강조하고 성자는 창조되신 분, 즉 피조물의 머리로 성부에게 종속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성부께서 위엄과 능력에서 우위에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부께서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세상에 오신 성자께서 그 지성에서의 겸비의 상태에 있어서 성부에 대해 낮은 지위에 서신 것이다. 만일 피조물이 자신이 하나님보다 크다고 했다면 그것은 엄청난 신성모독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성부께서 가시는 것은 그의 전능하신 능력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가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주시는 평안은 바로 하나님 자신의 평안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9절에는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가 나오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는 그 이후 계속 이어지는 부활, 성천, 옥중조, 성령 갈림 등이 일어났을 때 놀라 당한 일이 없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진행된 것을 알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음 위에 더욱 굳게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30절은 더 이상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동안에는 위기는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었고 이 세상의 지배자인 사탄이 세상에 지금 예수님께 대한 최후의 공격을 감행하려고 하였습니다. 30절에 나오죠. 죽음이 가까이 임박했으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야기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는 내게 대해 아무런 권한도 없다고 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전생애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께 아들로서 철저히 그 뜻에 순종하였으며 사탄의 뜻을 따른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전혀 무죄하신 예수님은 사탄에게 굴복하시거나 흠잡힐 것이 전혀 없었으므로 도덕적으로 완전히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 뜻에 순종하여 사탄이 하는 대로 내맡기셨습니다. 마지막 31절입니다. 일어나라 여기서 떠나자가 나오는데 지금까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등에 대해 말씀하신 예수님이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는 아마도 마가의 다락방이죠. 그러면 계속되는 15장, 16장 설교의 17장의 기도는 어디에서 행하여졌느냐는 문제가 됩니다. 계속 같은 다락방에서 아니면 밖으로 나와서 행해지는지가 의문으로 남아있는데 그래서 일어나라는 바로 앞에 알아야 한다와 연관시키거나 또는 떠나자, 즉 인도하다, 이끌다 를 가까이 오는 적을 맞아 치자로 해석하거나 문단의 구본으로 주의 집중적 표현으로 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떠나자는
죽음을 향해 군대가 행진하듯이 용감히 나서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18장 1절을 보면 이 땅 다락방에서 나선 후 겟세마네로 가는 어두컴컴한 길에서 잠시 설교와 기도를 하셨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당시 랍비들이 하는 것처럼 길 가시면서 이야기를 하신 것이 종종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 설교와 기도가 하셨는가가 아니죠. 그 내용과 의미가 어떤 것인가에 있습니다. 이것으로서 14장이 끝이 납니다.